오늘부터 저희가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4주 동안 간단히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참된 영적 성장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꺾기 위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서 자라가는 영적 성장의 길에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성숙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성장하면 사람들이 좀 외적인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성숙이라 하면 사실은 이제 내면적인 자라남을 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데, 사실 성장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외적인 다 성숙과 성장을 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청년과 과거에 이제 신촌의 한 커피 전문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커피 전문점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숙성이란 서리 걷느냐 썩느냐의 위태로운 경계선상에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균형의 예술이다. 서서히 변화시켜 커피가 지닌 맛과 향에 극대화하는 시간의 예술이자 기다림의 예술이다. 이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 원래보다 훨씬 더 나은 맛과 향취가 나는 몸에 좋은 음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커피라는 것도 숙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잘못 숙성을 하게 되어지면 썩게 되어지고, 잘 이것을 만들면 숙성의 단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들이 대부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에 굉장히 좋고, 하지만 그것을 잘 발효시키는 것은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발효를 시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 썩게 되어지는 것이 서로 굉장히 다른 차원이 아니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아주 미세한 조건에 의해서 때로는 음식이 버려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음식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어떤 이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부패하고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이 너무나 비슷해 보여서 종종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과 성장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 어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다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이들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 하였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과 성장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어떤 것을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비슷해 보이지만 특별히 신앙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 바른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놓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직분에 있지 않다.
먼저 오늘 성경은 신앙의 성장이 아닌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숙이 아니고 숙성이 아니고 부패가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거는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따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따랐고 권능을 행했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진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대표적으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아니라 신앙이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레미야는 평강하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라고 얘기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사실은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막아서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22장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백성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겨야 할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바냐서는 3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재판장들을 특별히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 역시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불의하게 대하는 자들이었다. 이게 구약에만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인원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성도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사도 바울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앞으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고 심지어는 너희들 중에서도 너희를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말을 하는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시대 속에 어떤 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스가랴서를 비롯해 이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선지자임을 막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지자들하고 목자들의 차이는 가죽에 보면 털이 있는 부분과 털이 없는 매끈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서로 다르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털을 안쪽으로 가게 입어서 겉에 미끈한 옷을 입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옷을 뒤집어 입어서 털이 있는 쪽을 바깥쪽으로 해서 털옷을 입는 것이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제 악한 세대가 되어지면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러한 옷을 입고 막 자신이 선지자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악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를 드러냄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보면 신약 성경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순례 전도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거짓 순례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라는 교훈집에, 교회 초기 교회의 교훈집에 보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기준을 기록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를 머물되 필요하면 하루를 더 머물 것이나 사흘 이상, 3일 이상 머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가 어느 집에 가면 이제 유대 풍습에는 일반 나그네에 대해서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게 유목 문화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목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타지에서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룰이 있는데 서로를 그렇게 돌아봐 줌으로써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유목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선지자였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고 돌아다니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야. 근데 하루 대접을 받고 이틀 대접을 받고 계속해서 대접을 받고 그곳에 머무르려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온 게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대접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구분하고 쫓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나 먹을 것을 요구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한국교회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또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죠.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 하면 뭡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직분을 주면서 얼마를 모아오도록 하고 그런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돈을 내놔라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럴 때 봉투를 준비하도록 시킨다. 근데 봉투를 한 개도 아니고 꼭 2개를 준비하도록 시킨다. 그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한다. 섬김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알아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교회는 저는 교육이라고 그들은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짓 선지자다. 아무리 화려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많이 해도 그건 거짓 선지자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얼마나 할 겁니까? 당신은 얼마나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추앙하고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경고와 같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오고 헌신을 하라고 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감동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 일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김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누가 강요를 하고 눈치를 줘서 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해 바라보게 해서 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봉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봉사를 할 사람이 없다면 그러한 영역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꼭 해야 되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이거는 해야 되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의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일을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다케는 너무도 많은 외적인 신앙의 성작과 성숙한 모습인 체하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많은 일에 경고를 던져줘야 하는 시대에 비극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내가 복음 전하는 자다, 나를 봐라 하는 그러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물론 이제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좋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목회자들, 그런 내가 그 실상을 아는데, 그 사람을 아는데 참 기가 막힌 노릇을 보게 되죠. 근데 성도는 착해서, 대부분의 성도는 목사의 말에 금방 속아서 이용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목회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어떤 직분이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만큼 또 성도들이 부패했냐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이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대단히 착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은 뭐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꿋꿋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만큼 훌륭한 성도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그런 거에 심취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속에 믿음의 거품을 끼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사실은 신앙이 있어 보이는 자리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서 있으니까 더 거룩해 보일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우냐 신앙이 좋으냐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직분이 있는 사람이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신앙이 낫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도구로서 어디에 쓰겠다라는 사용처일 뿐이에요. 그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도로서 그가 대단한 신앙의 모범과 존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직분은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행위들, 일들, 직분,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무관합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직분을 세워드리려 해도 직분을 안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직분자를 못 세우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직분을 받기 위해 버티는 성도들도 심지어 있어요.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 줄 알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들인 공, 그래서 내가 권사 취임하면 이제 권사 됐으니까 바로 나온다. 심지어 저는 그런 성도도 봤어요. 권사 될 때까지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어쨌든 한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나 버티다가 받으면 내가 이제 그때는 좀 자유롭게 권사로서, 딴 교회 가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나 권사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뭐뭐 권사, 뭐뭐 목사, 뭐뭐 장로,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직분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목회자가 전용을 부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속히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다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분은 귀한 것이지만 직분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의 특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이나 은사도 신앙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본 대로 주여 주여 하고 이들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주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여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많은 역할들을 해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요 신앙 고백이란 부분이 좀 모순처럼 보여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은 것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 본문들의 문맥을 보면 그냥 말로만 고백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들의 상황은 하나같이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이단화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 또는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싸구려 인스턴트와 같은 값싼 복음이
많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주인이시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 마치 자신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종으로서 예수님께 철저한 복종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구원과 또 신앙의 성숙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여 고백하는 것 외에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제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순수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다. 그래서 믿고 그분에게 다 그냥 믿고 가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그분이 어느 교회 참 훌륭한 분이다. 또 심지어는 목사님이다. 그러고 나서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짜 목사나 가짜 장로여서가 아닙니다.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지만 사기를 치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또 장애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분들. 그런데 취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사실 그들을 돕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갈취를 하고 그들을 통해 이익을 누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그들이 주를 시인한다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분별 없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은사예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또 어떤 고민이나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러면 그분이 신앙이 있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모른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지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데다가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면 진짜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가서 그 중국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원래 이제 이단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였고, 당시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그냥 거기 부교역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에 사정이 생겨서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돼서 본인이 이제 그 교회를 담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그분이 하는 목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던 이거죠. 본인도 이제 뭐 중국이 신앙인들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박해도 많이 견디고 했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숙의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 보면 분별력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직은 많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이단인 줄 모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감기도 낫고 열도 떨어지고 병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이제 자기 성도들을 보니까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본인은 경험한 거예요. 진짜로 열나고 감기 걸리고 뭐 아프고 뭐 그런 성도들에 기도해주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던 이제 시간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는 목사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솔직히 던져보면 그게 아니고 목사의 제자들한 거예요. 그 목사가 기도해준 병 낫고 그 목사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다. 자기 결정입니다. 성도가 아니다. 겉으로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들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제자훈련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더라. 저도 이제 제자 교육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섬뜩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뭐냐면 맹신을 하는 성도들이 생겨요. 내가 말하는 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겨나요. 청년들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 중에 그런 애들이 생겨나요. 아닌데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닌 일반적인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르려 하는 이들이 생겨나요. 경계해야 돼요. 이러한 이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커녕 영혼의 구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직분, 지식, 어떤 고백 또는 어떤 은사와 능력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자체가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칼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칼이 정말 유익한가는 그것이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나 은사로도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했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은사를 주시는 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원하십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사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신앙 성장은 오직 삶을 통해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직분도 봉사도 지식도 은사도 우리의 신앙 성장,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구로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가 돼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오포중앙교회를 섬기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로서 좋은 건 뭐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기회요? 성경을 봐야 할 기회, 예배에 참석할 기회.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찬송도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거고, 예배도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거고, 성경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한 것이지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이니까 교회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관계나 삶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열매란 단어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열매는 하나같이 뭡니까?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본문은 한 개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삶 전체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24절과 같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그래 그 인정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할 때, 정확히는 사실 본문의 맥락에서는 하나님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정말 그것이 남아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겠느냐?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또 고난으로 또 확대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봉사한 거, 수고한 거, 애쓴 거, 주의 이름으로 했던 그것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건 나 예수님 말씀, 나도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해야지, 뭐 그렇게 그냥 각오하고 그냥 하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본성을 계속해서 꺾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삶 전체가 변해 새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하고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품 자체가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 자체가 독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이 남을 겸손히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성품이 나는 이런 열매야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구원 얻는 사람을 보는 게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을 보는 게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인을 향해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영적 존재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성장의 길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직분을 추구하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시골길을 가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길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시간이 쫙 늘어납니다. 그때부터 가는 길은 실제로는 앞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차를 돌릴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차를 돌리는 게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방향을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열심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성장과 성숙을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정하는 것, 내 머릿속에 뭐를 인정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사나 직분이나 어떤 능력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자꾸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문제거리가 되어질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잘 설정하고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어떤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직분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닮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목표를 따라서 참된 영적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